여러분, 나르시시즘 또는 자기애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 분석학적 용어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외모나 능력 혹은 어떤 이유를 근거로 아주 지나치게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는 것 또는 자기 자신을 병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향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에게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 그리스 신화 속 아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독일의 폴 레케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건강한 존중감을 넘어서 마치 그리스 신화 속 아르키소스처럼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중하는 한 인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입니다. 이 아침 저희가 이 삼손에 대한 본문의 말씀 또 에피소드를 함께 살펴보며 삼손이 어떤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잘못된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저는 이 아침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모습 속에 혹시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삼손과 같이 때때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하고 또 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 의해 결박된 채 삼손이 블레셋 적군들이 있는 레히라는 곳으로 넘겨지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14절과 15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신들의 주적인 이 삼손이 양손이 결박된 채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에 의해 끌려 나오는 것을 본 이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하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의 환호가 신호가 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들 사이에 주권적으로 그리고 갑작스럽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를 묶었던 밧줄은 마치 불에 타버린 삼과 같이 약한 것이 되어 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바로 근처에서 나귀의 새 턱뼈를 찾아 그것을 무기 삼아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영웅담과 같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귀의 새 턱뼈는 저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뼈가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단단하지 않았을 것이고 무기로서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삼손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 사체에서 그것을 떼어냈다면 삼손은 또 한 번 이 나실인 서약을 위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은 두 손이 묶인 채 적군에 넘겨지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 데에도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사사기 14장 4절에 언급된 대로 그를 통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커다란 승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이 승리 후에 보이는 삼손의 반응입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 말씀은 삼손이 자신이 이룬 커다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시적인 평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적절한 언어 유희까지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나귀와 더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철자가 동일한 것에서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승전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시의 내용은 진실과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룬 그 원동력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바로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 친히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사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이 턱뼈를 내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라맛 레히, 곧 턱뼈의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자신이 이름을 지은 이 지명의 명칭으로도 은근슬쩍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다른 무기 없이 나귀 턱뼈 하나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의 내면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업적, 자기가 이룬 일들을 사람들이 영원토록 기억하길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에는 이렇게 때로 분명히 이 일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알려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성도로 있었던 교회에서 4년 정도 교역자로 사역을 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9월 말에 이 비자가 발급되면서 이 남은 3개월 기간 동안 지난 사역을 정리하고 또 제가 맡았던 사역의 후임자들에게 이 사역을 인수인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10년간 성도로 혹은 교역자로 몸을 이루고 있었던 이 공동체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지난 사역을 정리하고 사역 인계를 진행하는 동안에 사실 제 안에 있었던 가장 큰 스트러글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잊혀지게 되겠구나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여러 사역들을 이어서 감당하시게 될 후임자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또 때로는 조언과 권면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섬겼던 분들이 또 섬겼던 부서의 성도님들이 나를 조금 더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순간순간 제 안에 드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했던 사역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사역의 결과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수고했는데 그래도 내가 애썼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아주 조그마한 성공과 아주 조그마한 사역의 열매들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고 감당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자리에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신 것, 당신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인 이 커다란 승리 앞에서 자아도취에 빠져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공동체보다 나를 더 우선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후에 삼손은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1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이것이 삼손이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삼손의 모습은 어쩌면 겉으로 볼 때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이유가 국가적인 긴급한 사태로 인함이 아니라 삼손 개인적인 위기, 개인적인 목마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지금 하나님께 구한 것은 사사로서 대적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간절한 바람은 삼손 개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의 기도는 그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삶의 방식만큼 자기 중심적이고 또 개인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일에도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자신이 죽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는 것,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18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치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이 간구, 곧 정결 규례를 근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삼손의 요구가 사실 별다른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직전 나귀의 사체에서 나귀 턱뼈를 취함으로 스스로 정결 규례를 어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에 대한 사사기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가 나실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절인데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행한 것은 레이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은 몸과 정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에낙고레라고 명명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부르짖는 자의 샘, 이름을 지은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중요한 것은 이 이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삼손만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블럭이라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다고 착각한 삼손이 삼손 자신의 능력을 더 기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에서 삼손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라는 총평을 마치고 오늘 에피소드의 내용이 끝이 되는데요. 보통 다른 훌륭한 사사들에 대한 행적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땅이 평온했더라. 이와 같은 언급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이상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라는 표현으로 이 기간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는 이 표현 역시 앞에 언급된 대로 사사기 14장 4절 말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의 성취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묵상하며 이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삼손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인데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과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원수, 자신의 두 눈을 빼앗아 버린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공동체가 아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사 삼손의 모습을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아직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제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각 목장을 섬기는 목자님과 또 목녀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비록 삼손처럼 한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목장 공동체를 이 목자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의 삶의 자리도 분명히 바쁘고 분주하실 텐데 이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개인적으로 저의 삶의 자리와
저의 사역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 모두를 한우리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 삼손을 사사로 부르시고 공동체를 섬기라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목자님, 목녀님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저희 모두는 한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이 공동체를 섬기라는 주님의 거룩한 부름 아래에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저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공동체에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해 애쓰고 섬기는 저희 모두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고 공동체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삼손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더 사랑했던 나의 자아와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몸을 이루고 있는 한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또한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조차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새로운 하루와 주님께 나아가는 이 복된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신실하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